(467장이죠) 467장 우리 3절 함께 하겠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속죄 양배문 우리들을 구원하시니요 감당기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을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성령 강림 후 4주차 주일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단이 교회 교육주일로 지키는 주일인데 각 교회들마다의 교회 교육은 물론 여러분 각자의 신앙 성장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장마철도 이제 후반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동안 피해 소식도 여기저기 많이 들렸는데 이 후반기 중 안전에도 서로가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기도문과 성미기도 제목을 주보 앞뒷면에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서 함께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TVTN과 그 다음에 고정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는데 특별히 G펜, 좌이드로 파워에너지 이 문제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박정일 장로님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가 광고 없으시면은 이제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도하겠어요. 다 같이 묵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하는 표를 가지고 내달려온 지도 반년이 지나고 오늘은 그 7월의 둘째 주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교단이 정한 교회 교육주일을 보내는 오늘 우리 각 교회의 교육기관들이 그 가르침의 말씀과 또 교훈의 내용들이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가르치고 증거할 때에 보다 많은 우리 심령들이 주께 돌아오고
또 굳건해지는 믿음의 역사가, 진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자신에게 각자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어서 여주에서, 서울에서, 또 여기저기 여러 곳에서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드리는 심령들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이 더욱 굳건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삶으로 넘쳐나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28번에 있는 시편 우리 63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8번 시편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9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 늘 마음 평하다. 저 보통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음은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께 연락되어지며 하나님 기쁘시기에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성소 곧 주님의 거룩한 성전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발전된 물질 문명의 이 통신수단의 발전에 도움을 받아 저희들은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나마 먼 거리에 흩어져 있지만 함께 같은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 이 시간 예배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사랑하는 박상민 집사나 또 여주에 있는 우리 박미란 집사 또 인건세 예비성도 각자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기쁘게 여기게 하시고 그 중심에 사모하는 믿음 가운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더 큰 믿음의 역사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은혜로 동일한 주님의 임재하심이 오늘도 원근각처의 유형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해 주시어서 참으로 무덥고 습한 이 여름 계절을 지날 때에 저들의 환경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를 저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런 뜨거운 여름의 계절을 지날 때에 비로소 곡식이 연그러 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알찬 믿음의 역사로 성장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 교육기관에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과 세우신 주의 귀한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받고 하는 모든 일련의 시간들을 통하여 모두가 그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해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오며 특별히 이 시간에도 나라의 안위와 안보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육해공군 해병대와 특수부대 요원들 그리고 나아가 경찰 공무원들 할 것 없이 모든 이 땅에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아니하도록 나라가 안전하고 또 안위가 지켜지며 평강 가운데 이 나라가 태평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여,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 그 각자의 마음의 소원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역사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서 40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에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네, 우리 순서를 따라 찬송가 2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 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보시옵소서. 이 예물의 사정과 형편과 그 규모를 아시는 주여,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 연락하시고, 또 우리는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역사도 경험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물질로 풍성하고 육신이 잘 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실어버림을 당하면 그 모든 것은 짐승만도 못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줄을 아오니, 주여, 우리의 육신이 잘됨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에게는 말씀을 말씀으로 잘 증거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성도 간에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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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적당하고 질서 있는 신앙,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저를 따라서 제목을 반복해 보실까요? 적당하고 질서 있는 신앙. 질서 있는 신앙. 그렇습니다. 적당하고 질서 있는 신앙이다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본문에 특별히 40절이죠. 40절에 보면은 적당하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지요. 40절에 뭐라 그랬냐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위 있게 하고,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말씀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 여기 기록되어 있는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이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신앙,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좋겠으나 제가 의도를 가지고 적당하고 질서 있는 신앙, 이런 제목을 삼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그 제목의 이유를 깊이 생각하면서 여기 적당하다 하는 내용이 왜 품이 있고 이렇게 개역개정에 번역이 됐는가 한번 끄트머리에 가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오늘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정한 교회교육주일입니다. 오순절 후 8주차를 지나고 있는 이 무더운 7월의 둘째 주일이지만은 우리 여름을 맞이하여서 각 교회 교육기관들은 뜨거운 여름만큼이나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더우면 더울수록 나태해지기 쉽고 해이해지기 쉬운 그런 여름이지만 오히려 더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증거한다고 하는, 그래서 이 여름철 곡식들이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신앙도 성장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회 교육주일 이렇게 정하고 전 교회가 오늘 이 교회 교육주일로 지키고 있는 줄로 압니다. 바라고 축복하기는 우리 각 교회 교육기관에서 수고하는 모든 목회자들, 또 주일학교 교사들, 또 관계 직분자들, 누구누구 할 것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은혜가 넘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교육, 그러니까 무슨 유소년, 청소년, 청년들 이런 사람들만 교육기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청년이나 장년이나 중년이나 소년이나 할 것 없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신령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면에서의 성서교육, 성경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한다고 하는 면에서 교회교육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을 특별히 기념하고 또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로 보내기 위해서 보내는 오늘 교회교육주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각 교육기관들이 그리고 각 교회가 날로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적당하고 질서 있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질서 있다고 하는 거, 질서라고 하는 내용은 제가 굳이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넉넉히 이해를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질서가 유지되어지고 질서가 갖추어진 곳에서는 모든 것이 규모 있고 안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질서가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 정치계에서는 이태원의 그 여러 가지 무질서 속에서 험난한 사건, 사고가 난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왈가왈부하는 일을 보게 되잖아요. 그 단편적인 사건, 사고의 모습에 대하여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애석함이나 안 된 마음은 우리가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고가 난 데에는 가만히 깊숙이 찾아보면 그 가운데 뭐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났을까요?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항변하거나 따따붙다 말할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바란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질서 있는 사회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왈가왈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시간에 말할 필요 없겠거니와 속히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지고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보다도 크고 작은 일에 질서 있고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를 이끌어가고 또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는 무엇인가를 돌아볼 때에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질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앞서 33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이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오. 그렇습니다. 거기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의문이 안 가나 모르겠어요.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합당한 표현일까요? 질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야 문장상, 문맥상 어색하지 않고 매끄럽게 읽힐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의구심을 갖지 아니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안 하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을까? 고대 말씀드렸다시피 질서가 깨어지면 뭐가 무너져요? 평화가 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질서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화평이다. 질서 자체가 평화다.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국제사회에도 뭐가 있습니까? 국제사회 질서라는 게 있어요. 이 국제사회 질서가 파괴되면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기고 더 크게 확장이 되면 뭐가 생겨요? 국가 간에 전쟁도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질서라고 하는 것은 차례, 순서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퍼블릭 오더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우리가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퍼블릭이라는 건 뭐예요? 공공의, 공동의, 또 사회 전체적으로 그것의 오더, 하나의 명령적이고 차례가 있는 것이라 그게 질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계 질서라든가 질서 정연이라든가 질서 유지 뭐 이런 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사물의 순서나 차례 그것이 질서라고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의 평온을 유지하고 그 평온에 대한 위해를 그러니까 해로운 것을 방지하는 것이 질서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질서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 말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결국은 질서에 대한 걸 여러 말 했죠 지금. 아무튼 간에 오늘 질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제목처럼 적당하고 질서 있는 그 다음 뭐라고요? 신앙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 신앙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 질서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이 질서 있는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적당하고 질서 있는 신앙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적당하다고 하는 개역 성경의 표현을 품이 있고, 그죠?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또 우리말 성경 공동번역, 표준세 번역, 또 킹제임스 흠정역, NIV, 킹제임스 버전 이걸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것이 조각이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적당해야 한다. 또 질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적당하고 질서 있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비로소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러한 결론을 읽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개역 성경에서 적당하고 질서 있는 신앙을
우리가 경주해야 될 것이라든지, 오늘 개역 개정에서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다 통하는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오늘 예배라고 하는 면에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이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예배 드릴 때는 무엇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마음이 필요하다. 예배 드릴 마음이 필요한 거 맞지? 좋아요. 또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해보세요.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예배의 대상이 필요하다. 또요. 예배자, 우리 예배하는 사람 자체. 두 가지만 더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물. 또요. 자, 중간 점검해 봅시다. 마음이 필요하고, 대상이 필요하고, 또 뭐요? 예물이 필요하고, 또요? 예배자, 나 자신이 필요하다. 한 가지 더, 예배할 때.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 앞에 얘기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어디든지 그들이 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뭘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라고 하지만 그때는 제사라 그랬죠.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릴 때는 어느 곳에서 드렸어요? 그 제사를 드릴 처소를 정하고 그 곳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는 예배의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금방 사람과의 관계라고 얘기했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교감이 형성되어지는 이 행위가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서로 소통이 있는 것처럼 인간관계에도 소통을 하는데, 소통의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 중에서 최근에 발달된 이 소통의 문화가 뭐예요? 뭐 SNS 이런 얘기하지만, SNS 하지만 사실은 이 근거리 간에 있는 사람들 간의 소통의 문화가 아니잖아요. 뭐 SNS니 전보니 또 통신이니 이런 것들. 근데 이 초보적인 이 통신 문화의 아주 초보적인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 전화라 그러잖아요. 전화기. 사실 전화의 역사, 전화라는 게 뭐예요? 전자매체, 전기를 통해서 이 소리를 이 전기 채널로 바꿔가지고 소통하는, 그게 전화잖아요. 그렇죠? 이 전화라고 하는 문화도 생긴 게 그렇게 얼마 안 돼요. 100여 년 되나요? 우리가 알기로. 그전에는 뭐 매를 이용한다든가 비둘기를 이용한다든가 연을 이용한다든가 횃불을 이용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통신수단이 있었던 과거가 있었는가 하면, 그것이 전기가 발달이 되면서 그 전기를 통해서 그 전자적인 기술을 통해서 발달한 것이 뭐예요? 전화 문화잖아요. 옛날에 막 돌리는 전화가 있었어요. 써보셨나요? 저도 그 전화를 써봤어요. 자석식 전화라 그러죠. 돌리면 거기서 전기가 발생해가지고 그걸 또 여기서 중계해서 꼽아가지고 통신을 하는, 그게 전화의 시초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것이 다이얼링을 하고 버튼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핸드폰이 나오더니 지금은 뭐예요? SNS가 나오고, 우리가 써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요즘은 뭐예요? 이 옷에 장착해가지고, 혹은 이 피부에 뭐 이용해가지고 직접 통화하는 이런 수단까지 나오는 수단이 되었으니, 통신문화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통신을 통해서 근거리에 있지 않냐, 근거리에는 이게 필요해요, 안 해요? 지금까지 장황하게 여러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전화수단, SNS 통신수단이라는 게 근거리에 있는 사이에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서로 맞대면해서 이렇게 보고 말하면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공간상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져 있는 공간상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전화, 뭐 SNS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근거리에 있는,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수단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전화도 사실 그 통신을 통해서 나누는 교통의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해야 된다. 아니면 아니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유의미할까요? 무의미할까요?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이 온라인상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무의미하다 그러면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예배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러나 우리는 이 온라인상으로 비록 얼굴을 맞대고 있지 못하고 공간상 멀리 떨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도 우리가 믿는 한 하나님을 서로가 집중하고 의지하고 같은 마음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마음 중심을 모으는 면에서 우리의 예배는 유효하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극단의 사람 혹은 아직도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 예배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저도 우리가 불가피하게 지금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할 수만 있다면 한 자리에 모여서 오프라인 속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기를 저는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의 가족 공동체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아비가 목사다 보니 아비를 응원하고 아비로부터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그 효성이 이렇게 작동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여기 있지만 아내나 저나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다 흩어지기를 원해요, 안 해요?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러나 어느 교회를 정하고 어느 목자를 찾으러 갈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정해지기까지는 함께 할 때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유의미해요, 무의미해요? 유의미하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 유의미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대화를 위해서 또는 직접적인 소통과 만남을 위해서 사람들은 뭘 찾아요? 전화로 안 되는 얘기, 한 두세 시간 통화한 다음에 또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이런 얘기 한다면서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 거리의 통신을 이용해서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효과적인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면대면에서 맞대면에서 같은 공간에서 그의 호흡을 느끼고 그의 체온을 느끼면서 대화하는 그런 같은 공간에서 면대면에서 나누는 대화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정해진 시간에는 정해진 곳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면에서 우리는 뭘 만들고 뭘 구축하는 거예요? 예배 공간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유형교회로 만들어진 예배당, 소위 말하는 보이는 교회, 처치라고 하는 예배의 초소를 만들고 거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의 질서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필요한 요소들 가운데 한 가지로 뭐가 필요하다? 예배 드리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공간을 예배당, 예배소, 예배처, 예배의 자리라고도 하는 표현으로 예배 공간을 구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예배 공간을 만들다 보니 작고 허름하면 다시 헐고 좀 크고 넓고 쾌적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 교회도 점점 교회 건축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생길 정도로 새로운 학문과
새로운 건축 요소와 새로운 유형 교회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배 공간이라는 거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꿈이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욕심내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지금까지 나는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교회 성전 건축을 해보지 못했어요. 다만 돕는 부목사의 입장에서 성전 건축을 해봤지만 그거는 내가 최종 책임자의 역할에서 해보지 못했잖아요. 능력도 없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이제 세 번째, 공식적으로 세 번째 얘기합니다. 내 기억으로는. 세 번째 얘기가 그냥 나는 이런 형태의 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내 욕심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신다면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이거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건축에 기회를 주신다면 나 딴 거 안 해요. 이렇게 생긴 교회를 나는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할 분복이지 내 욕심으로 될 게 아니다. 분명히 내가 얘기하면서 내가 뭐 건축 못해, 교회 건축 못해가지고 환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 근데 돈은 많은데 어디 써야 될지 모르겠고 교회 건축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심정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저와 함께 한번 대화를 해보고 우리 함께 멋진 성전을 구성해볼 비전도 가져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설 때 이것을 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난 모르겠는데 그 뭐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데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뭐 교건축하면 뭐 대단히 능력 있는 목회하는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교회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종교 행사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을 때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는구나. 그걸 뭐 공유문화 그러면서 공유문화 좋아들 하지 마시오. 공유문화가 분명히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에서 있는 숨은 함정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저 목사 저 웃기는 소리 한다. 그런 말하는 자들이여 정신 차리시고. 공유하는 것은 공유할 것을 해야지. 공유할 것과 안 할 것도 구분 못하고 함부로 공유하면 교회까지 공유해가는 이런 문화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본주의 문화라는 사실에 대해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2024년 7월 14일 주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하고 이미 이런 공유 문화 형태를 가지고 사역하는 분들 시험 들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그 믿음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원론적인 면에서의 예배당의 의미는 퇴색한 것이다. 인정할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면 아니라 하란 말이에요. 할 수 없으니까 궁여지책 속에 인간의 수단 방법을 쫓아서 공유하고 예배당도 공유하고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소설을 그렇게 값싸게 헐값으로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관계자들은 이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분 나빠하지 말아요.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고 기분 나쁘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현실 사회 구조 속에서 할 수 없으니까 경제적인 제한과 환경적인 제약과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의 목회적인 방법의 한계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공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독립적인 예배당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웬만한 목회자, 건강한 목사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말은 뭐, 나는 뭐, 무교회주의, 무교회 건물 없다 하지만, 그거는 그만큼 능력도 안 되는 거고, 힘도 없는 거고, 생각과 의지와 뜻은 아닌 것이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도 그러한 분들을 함부로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형편이 그러니 그렇지. 이해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절대적으로 다 할 수 없는 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예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제 생각과 뜻을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언급해 주신 건지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두 번째로는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어떤 크고 작은 일을 할 때 대체로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또는 그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시간과 장소예요.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곳이라고 하는, 이제 공간이라는 건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느 날, 어느 시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이 정확하면 우리는 그 정해진 일시에 이르러, 일시와 그 장소에 이르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만남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여건이 훌륭해서 좋은 차가 있고 뭐 돈이 많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와 상대방이 만나야 할 시간이 안 맞으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맞다 해도 공간이 어그러진 곳으로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공간이 같다 할지라도 시간이 맞다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걸 일상에서 우리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녀지간에 별것 아닌데 시간 장소가 어그러져 가지고 기다리다가 지쳐서 서로 아유 나 안 만나고 싶어 하나 보다. 나 안 사랑하나 보다. 서로는 사랑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데 시간과 장소가 삐뚤어져서 만나지 못하고 슬피 울며 돌아서는, 그리고 나 먼 날에 가서야 그때 내가 너 기다렸는데 왜 안 나타났어? 그때 나 여기서 기다렸는데 왜 없었어? 저기가 있었고 여기가. 그래가지고 사랑하던 사람이 사랑 못하고 딴 사람 만나서, 그게 사랑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랑해가지고 나중에 옛사랑을 추억하고,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그런 거 우리 주변에 그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배 시간을 확보한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건강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모든 공교회에서는 그 교회들마다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공예배와 그 공예배 시간들이에요. 물론 지금에 와서는 그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크고 작은 변화는 그 교회들마다의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 새벽 기도, 수요일 저녁 예배, 이런 것들은 다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다 기본적으로 정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 밖에도 뭐 금요일 저녁이라든지 목요일 기도회라든지 요즘에는 매일 저녁 기도회라든지 이런 기도 시간을 정하고 우리가 모이곤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예배에 있어서 이처럼 시간을 정하고 공간을 확보해서 공간을 정한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상 우리 온라인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뭐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시간적으로도 아무 데나 들어서 우리 예배 드리자, 오케이 예배 드리자, 그래 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무질서하게 하는 것보다 정해진 공간 예배 초소에서 정해진 시간, 주일날, 주일 저녁, 새벽 기도, 수요 예배와 같이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정해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 시각, 그 장소에 가면 그곳에서는 뭐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예배, 곧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구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질서 있는 교회들로 꾸준히 나갈 때 그 교회는 비로소 교회로서의 뭐가 있어요? 권위와 위상과 또 품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배 시간이 되어서 갔는데 오늘은 예배 안 드립니다. 언제 예배 드립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교회 또 가고 싶을까요? 곤란한 거예요. 아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는 싶은데 예배 처소가 없어. 그럼 예배가 진행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예배 시간과 공간의 확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질서 있는 신앙생활, 질서 있는 예배자로서 준비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배 시간과 예배 장소가 확보되었으면, 만났으면 그 다음 뭐해요? 남녀가 만났어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만났어요. 또 친구 시간에 만났어요. 그러면 만나서 뭐해요? 멀뚱멀뚱 그냥 쳐다만 보고 있나요? 뭐해요? 만나면 서로에게 필요한 대화를 하잖아요. 어떻게 지냈니? 어떻게 지냈다? 뭐가 필요하니? 뭐가 필요하다? 주거니? 그럼 서로 뭐를 해? 대화를 하잖아요. 그 만남의 시간에, 만남의 장소에서 만남의 내용이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예배당에 갔어요. 정해진 예배 처소에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러 갔으면 그곳에는 뭐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내용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 예배당에 가면 그 예배당에서는 뭐가 이루어져요? 예배 시간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나눔이 있고 찬송과 봉헌과 조용히 묵상하는 것과 같은 그런 교통의, 영적 교통의 시간, 영적 교통의 내용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곳에 모인 거룩한 성도들 간에 또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찬송하고 하는 이런 모든 예배의 시간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간에 뭐 하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서 먹고 성도 간에 뭐 대화하고 이것도 교통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예배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인간 사이에 서로가 뭐 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예배를 통한 예배의 내용이 구성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한 면에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여러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저를 보세요.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거기 은사의 장이다 해가지고 각종 은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서 그 은사의 내용들을 다루는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무엇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나와요? 사랑에 대한 장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의 장이라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 끝에 이 14장에 나와서 보면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은사와 사랑에 대한 내용,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대한 내용을 쭉 보조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것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방언에 대한 내용과 예언에 대한 내용 자체에 대한 해석적 내용은 제가 오늘 따로 안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이 방언도 예언도 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언급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너희들이 받은 사람들로서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선지자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신령한 자로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 헛일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하는 이 부분을 저는 아까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여러 번역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분석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37절에 나오는 이 내용의 공동번역은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잘 들어보여요. 선지자나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지요. 이거를 공동번역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고 생각하거나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가 하면 표준 새번역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예언자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킹제임스 흥정역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말 성경에는 만일 누구든지 자신을 예언자나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에 공히 기록되어 있는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한다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여러 가지 번역된 걸로 참고해서 얘기한다면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말하는 자라고 당신이 생각한다고 하면 나 바울 사도에 대한 권위도 인정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여기 그 다음에 38절에 뭐예요?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너희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부정하게 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라.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다 이거예요. 왜요? 바울 사도 자신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럼 바울 사도의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능,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도로서의 그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왜? 바울 사도 자신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도대체 누가 인정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주의 종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달란트를 가질 수도 있으나 교회 안의 질서를 위해서는 누구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없이 자기가 뭐 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아니할 말로 투시의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뭐 각종 방언의 은사가 있다 해가지고 세우심을 받은 교회의 담임 사역자가 그것을 못한다고 할 때, 나보다 못한다고 할 때 담임 교육자를 무시하고 자기 중심으로 교회를 수수거리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거. 그건 교회가 질서가 있는 거예요? 무질서한 거예요? 무질서한 거다 이거. 그런 면에서 38절에 아까 반복했습니다만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하라 이거예요. 너희 받은 바 은사 활동을 계속 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40절에 와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였어요? 품위 있게. 개역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적당하다. 그럼 적당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적당하다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적당하다는 표현이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맞다, 알맞다, 적당하다 할 때에 적자를 쓰는 적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과적, 표적할 때에 적자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참되다, 진실되다, 표준이 된다 하는 그 적자예요. 그 적자에 적당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개역개정에서 적당하다고 하는 이 말은 꼭 들어맞다, 합당하다, 어떤 기준이나 조건이나 용도 따위에 꼭 알맞는 그러한 뭐요? 자세로 너희들이 질서 있게 활동하라. 이걸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 표현에 대해서 표준 번역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적절하게 또 질서 있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공동 번역에서는 점잖게 또 질서 있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 전체를 묶어서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보니까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품위 있게. 그러니까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개역개정이나 다른 성경에서 너희들이 주의 일을 할 때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것을 경우에 합당하게, 알맞게, 적절하게, 표준에 맞게, 질서 있게 잘하게 되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품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품이 있다고 하는 말은 유스케모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였는데, 이 유스케모노스라고 하는 말은 유스케몬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헬라 원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원어에서 시작된 단어가 이 품이 있다는 말로, 적당하라는 말로 함께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써도 틀린 말은 아닌데, 고대 얘기했던 대로 개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이나 또 여러 가지 흠정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우리 후대, 현대인들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녀 세들에게 표현하는 말은 이 적당하다는 말보다는 품이 있게라는 말이 더 낫겠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가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번역으로 공동개역 성경 번역에 참석한 사람이 누군지 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에게는 그만큼 어휘력을 이걸로 생산해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는 적당하다는 말은 고대 말씀드린 대로 적당주의라는 말이 뭐예요? 적당주의라는 말은 그냥 이를 어물어물 대충대충 요령만 피워서 두루뭉실하게 해치우는, 그게 적당주의잖아요. 요령주의, 그죠? 그런 적당주의로서의 적당하게가 아니라 알맞게, 합당하게, 규모 있게, 질서 있게 한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적당하게 하면 그 모습은 품이 있는 신앙생활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품이 있는 생활, 예배 시간이라든가 예배 공간이라든가 하는 것을 지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내용 하나하나에 성실하게 임하는 그 자체도 여러분이 건성건성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게 될 때 거기에서 비로소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품이 있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은 교회 교육 주일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몇 마디 전했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뜨내기 신앙생활 같이 그냥 한 번은 뜨거웠다, 한 번은 냉정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유지되어지는 품이 있고 모든 일을 적당하게 잘 해나가는 가운데 질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는 평강의 삶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여도 적당주의로 적당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맞게, 합당하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회 출입하는 그 자체가 품위가 있고 규모가 있고 모든 일에 적당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위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화면 부탁합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능력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신앙생활 잘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